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미애 집사님도 이제 열심히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파괴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이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또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도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때가 이제 에레미야 시대잖아요.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에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가 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파괴됐죠. 그리고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이렇게 삼손처럼 뽑혔습니다. 뽑혀서 두 눈을 잃어버린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참 조롱거리가 됐고 비참한 상황이죠.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성전을 지을 때 금이 수백 톤 들어갔잖아요. 은도 많이 들어가고 화려한 백항목으로 짓고 돌로 짓고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고 많은 돈을 지었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어도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도 결국은 그리스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또 수십 년 동안에 지었잖아요. 제 기억에 40수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지었고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전을 계속 지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몇 년 동안 더 지었어야만 했던 그 성전도 AD 70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뒤 약 40년 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공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돈, 많은 열심 가지고 헌신하고 성전을 지었다고 해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불탄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열정으로, 내 욕심으로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순종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까? 선한 일일까?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것일까? 내 욕심일까? 늘 생각해야 돼.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내 이익대로 말씀을 내게 유익한 것만 끌어다가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생각하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갈등은 되지만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신약시대에 오기까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도 바울은 또 신약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지. 순종해야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랬어요.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거룩해지는가?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기도인가? 기도하고 기도대로 순종하면서 살죠.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욕심, 내 성취, 내가 바라는 욕망,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성전에서, 내 몸과 마음과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기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무너진 오늘 79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에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다 파괴가 되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어서 다 죽었습니다.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다 살해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제는 그래서 그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기도 제목이 회복시켜 주세요.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내 불순종하는 신앙이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시편 79편 4절부터 5절부터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수치스러운 데서 회복을, 고통에서 회복을, 그러나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 말바구발에 다 짓밟히고 나라가 존재조차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없다, 하나님은 힘이 없다, 바벨론 신에게 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먼저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가 절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먼저면 여전히 우상으로 떨어져가요. 네. 그리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가 계속되지 않죠.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죠. 네. 우리 꼬마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더 사랑합니까? 아빠 엄마 손에 들어있는 과자와 선물을 더 사랑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과자와 선물이 더 중요하게 보이죠. 그거 빼앗기면 울고 통곡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과자와 선물보다 아빠 엄마를,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구원의 강구라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시편 79편 11절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갇힌 자의 탄식이라는 말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깊은 회개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상처받은 심령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르쳐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를 지은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죄 지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백성을 도우시고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공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아기를 임신한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 그래서 시인은 79편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 하나님 영광 중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긍휼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